제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형제에서 노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이더라. 아멘. 저는 가끔씩 아름다운 그 자연, 그 풍광에 한 번씩 깊이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길을 가다가 아니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눈에 갑작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그 풍광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가 뭐 핸드폰 카메라나 아니면은 또 다른 카메라로 이렇게 그 풍광을 오랫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때로는 차를 세워놓고 또 그렇게 한 장 사진 한 컷 찍어서 이렇게 또 보관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의 그 풍광 참 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그 일출 광경도 너무 감격스럽고 아름답지만 여러분 해가 질 때에 일몰 광경을 한번 제대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몰 광경. 석양송에서 그 금붉은 태양이 산 아래로 뉘엿뉘엿 그렇게 지는 그 아름다운 그 일몰 광경, 일출 광경보다도 어떤 면에서는요, 일몰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일출 광경보다도 일몰을 작품화한 사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깊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왜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4장은 참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우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과거에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요 이 성경을 끌어안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억울한 감정도 생기더라고요. 왜? 제가 모세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120세. 120세인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도 아직 흐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의 기력도 아직 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얼마든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를 지니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아직까지 죽을 수 없는 그런 건강, 그런 스태미너를 이 모세가 아직까지 지니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브산 꼭대기로 그를 데려가셔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너브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그토록 사모했던,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따 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죽을 고생도 하고 우여곡절을 통해 드디어 이제 그의 한눈에 이 가나안 땅 전경이 다 들어오는 그곳에서 동서남북 모든 가나안 한 구석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던 그 땅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4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그 땅을 한번 보는 것으로 족하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그동안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바로 그 땅을 향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이렇게 참 야심만만하게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이제 내 인생을 그냥 스톱 그렇게 하시는가? 너무너무 참 아쉬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토록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토록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무엇도 내가 거역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제 이 무대에서 이 역사의 무대에서 나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때대로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많이 접할 때가 있죠. 내가 세상적으로 참 잘되고 성공하고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좀 멋지게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어떤 야망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것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위대했던 이 영적 지도자 이 모세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너는 끝내거라. 그러나 우리 너무너무 아쉬워요.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잘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 열심으로 나눠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우리가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문제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응답되어져서 정말 이제는 우리 앞에 아무런 끓임 없는 장애물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앞에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속에 어떤 아쉬움이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아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평지에서 그냥 죽게 하셨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전경이 다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갖고 그것도 구석구석 다 보여주시고 미안하지만 너 여기에 죽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요, 모세는 좀 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10절 하반절에 쭉 보게 되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래, 모세와 같은 전무후무한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해 보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던 사람이고, 그는 또한 모든 큰 권능 위엄을 행하였던 이 모세조차도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늦어지거나 지연되거나 혹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까지도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꼭 내 생각대로 관철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계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다윗을 보면 그래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나라가 혼란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갖고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전략과 재략을 주셔서 그 주변국을 평정하고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집중력을 주셔서 날마다 그 신앙 세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전백승했던 그 다윗,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다른 거 다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내가 봉헌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지막 정말 야심만만한 그와 같은 계획 준비를 그가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그래 허락하시면은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마지막 그의 인생을 정말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려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다윗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는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no. 내가 너한테는 그것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한테는 그것을 맡기지 않겠다.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어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생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고집을 펴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주장을 접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 다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뭐 기술이나 그런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다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그 한마디에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즉시 다윗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실제 다윗은 그동안에 전쟁을 치르느라고 영토를 확장하느라고 성곽을 세우고 뭐 등등 이런 나라를 세우느라고 참 백성들의 그 노동력 어떤 면에서는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노동력을 그냥 착취해가지고 그냥 전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그의 70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백성들 희생들도 감수했던 근데 만약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자기가 건축을 했다 한다면은 아마 이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그 어떻게 보면은 그의 마지막 지체 기간 동안에 큰 시험거리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더 이상 이 다윗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집어주지 않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쯤에서 너는 이제 그만해라.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자기의 꿈을 꼭 이루고 비전을 성취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이 선에서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오히려 성전을 건축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보다도 다윗의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성경의 사도 바울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에다가 대학자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그는 남다른 은혜와 은사를 체험했고 천국의 하늘에 삼층층까지 올라가서 그 영적 세계를 다 경험했던 아주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여러분 보십시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질병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질병의 문제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세 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다 관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주님 앞에 간절히 3번 간구했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같이 사탄의 사자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죠. 바울이 이 기도를 주께 3번 간구하기 전에는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나에게 있는 육체에 같이 사탄의 사자, 이것이 내 은혜구나.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이 은혜를 깨닫고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했다.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그것이 나를 찌른 가시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능력이다. 은혜다. 그래서 그가 또 고백하죠.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권고를 기뻐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권고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아주 인정한 자리에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해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몸에 있는 그 약함, 그것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아니냐, 그 말이죠.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자신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역경,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다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 다 해서요. 내가 그토록 수년 동안 눈물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고 기도해도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네.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그리고 이 바울처럼 여러분 그렇게 좀 이제는 거꾸로 생각하세요. 거꾸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참 우리 주님도 인간적으로 참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주님도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완벽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감정을 가진 몸을 가진 육을 가진 그런 몸으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은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자니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공포스러웠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도 곧 이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셨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순히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좌우지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간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세요.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우리 속에 항상 성령님이 감동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고 주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 성취되어서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기도에 아직까지 지연되어지고 나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야망의 욕망이 성취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망하는 자리에 놓여지면 안 됩니다. 혹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인생,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 아침에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주님 손에 여러분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에 특별 기도회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는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미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모세가 그의 마지막 인생이 너무나 아쉽고 참으로 너무나 우울한 장면이었지만 그러나 그까지도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성취되지 못한 우리의 꿈이나 비전이나 또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만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이 믿음 안에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새벽에 기도할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도